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자 87일차고요.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 후서를 볼 것이고 히브리서의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을 이제 신약의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 보는 이러한 성경들은 공동 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에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고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서 히브리서 이런 서신들은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기독교인 전체에게 보내는 그런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의 주제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삶. 네, 재림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삶. 근데 이 유다서, 베드로 후서 이 내용들은요, 이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이것은 이제 이단과의 싸움이고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바른 사상, 바른 기독교 사상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 같이 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구약의 대제사장의 개념이 있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시는 예수님.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몇 번 드립니까? 여러 번 드리죠. 여러 번. 예.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한 번만 드립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양이나 소나 양 이런 제물을 드리죠.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가장 좋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새로우신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가장 좋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2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유다가 2명인데 이 유다서는요, 그 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누가 썼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이고요. 또 예수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 또 예수님의 그 야고보다 더 밑에 동생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여기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유다서의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제는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믿음을 지키라. 물론 이단이 아닌 선한 믿음을 지키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과거 사례, 이단의 죄악성, 이단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 등이 나오는 이단과의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애로 미혹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즉 믿음의 도와 이단 경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중에 가장 넓게 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쪽에 나오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부정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영지주의는 뭘 부정해요? 예수님의 부정. 예수님을 부정한 건 아니고요. 영지주의는 네, 몸으로 네. 오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몸은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지가 뭐냐면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잖아요. 몸을 부정합니다. 몸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고 현실은 올바르지 이 현실 세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사상처럼 저 온전한 세상, 즉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으로 가려면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현실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물론 괜찮지 않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영지주의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입니까? 이론론입니까? 이론이요.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론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국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다스려요? 이 세상도 다스립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뭐 천국만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팔레스타인에 33살짜리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몸을 입어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몸속으로 하나님이신 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몸으로 들어오셨지 이 몸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원론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이원론인 거죠. 이 세상은 버리고 썩어질 거, 그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기독교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땅은 썩어질 세상이니까 이 땅은 그냥 이 땅은 어차피 그 썩어질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니까 놔두고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해야지 이러면 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파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서
싸운 책이 바로 이제 유다서입니다. 네,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베드로후서도 여기 본질적인 그 제일 중요한 내용에 보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한 경계, 이 거짓 교사가 이단을 전파하는 그런 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합니다. 이제 이것이 마치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건 생활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요, 몸은 어차피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서 논리적 비약이 나오는데 몸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몸으로 뭐 간음을 한달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건 뭐 큰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에 비해서 경건 생활을 강조하죠. 몸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는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재림 약속을 진정 있게 믿으면서 이 재림을 대망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와의 싸움을 벌이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결국 베드로 사도님도 로마에서 박해 가운데 순교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 이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그리고 이 박해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이단 사상, 이런 것과의 온전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이단 중에 본 서신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도록 성도들이 믿음으로부터 얻게 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뭐 절제하라, 인내하라, 또 절약하고 성실하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무시하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몸으로 지은 죄는 별로 크게 죄가 안 돼 라고 하는 아까 말한 영지주의 이단, 여기에 대한 싸움도 벌이고 있고요. 또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실의 박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견딘 성도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들의 기대만큼 빨리 오지 않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재림이 없는 것 아닌가, 재림은 구약 예언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성결한 생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다시 역설하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재림의 확신으로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일 다시 히브리서의 후반부를 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모두 다 이단과의 싸움을 역설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유다서는 영지주의와의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몸으로 온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생각만큼 오지 않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오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해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림은 거짓말이다. 재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대한 권면을, 그러면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쓴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말하고 있는 이단은 영지주의, 또 동시에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사들, 이런 교사들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2장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도 두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할 내용은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율법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이 땅은 어차피 썩어질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 영지주의의 문제는 구원론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율법주의는 구원을 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누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리고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요. 또 내가 영적 지식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고, 이런 강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킨다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한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너무 감사함으로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거나, 또는 뭐 영적 지시가 한다고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꼭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